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구속함을 입었는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 출발점, 우리의 삶의 출발점,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이끄는,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 그러니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아름다운 변화들, 그런 온전함들은 그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늘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이 이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뭔가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전제 위에서, 그 전제가 튼튼해야, 그 기초가 견고해야, 그래야 그 다음에 실질적인 삶의 열매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특별히 요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강조하는 것은 실제적인 생활입니다. 삶이 중요하다.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다. 특별히 이 시대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구체적인 실천, 삶, 열매,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님도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셨고, 만약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삶에서 실제적인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정한 생명이라 할 수 없고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삶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강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의 기초가 되는, 그 전제가 되는 그러므로를 말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귀결로서 우리의 삶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삶을 얘기하다가 오히려 그것의 토대가 되는 그 놀라운 진리의 사실을 떠나게 되고 오히려 삶이 없는 것보다 더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위험이고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강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삶의 강조의 전제가 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피상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 그 진정한 깊이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처럼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육체로 마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이 우리의 삶에서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삶이 강조되면 계속해서 그 은혜가 더욱더 강조가 되고 그 은혜가 그 삶 안에 배어나와야지 삶이 강조가 되면서 은혜가 약화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처음 삶이 없었을 때의 은혜보다 더 못한 상태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신 그 자비하심, 그 은혜, 그 구원의 사랑에 근거하여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더욱더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실제적으로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삶에서 드러낼 것을 요구한다고 믿습니다. 말하자면 고린도 로마서 12장 우리 이거는 이제 실천의 중심을 두고 있는 이 12장의 말씀이 12장 이하의 말씀이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좀 더 깊은 그 은혜의 사실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좀 더 우리의 마음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삶으로 들어갈 때 은혜가 더 강조가 되어야 되냐면 사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사실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결국 이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서 씨름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드러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본래적인 그 생명의 역사가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자꾸 제한되고 막히고 그것에 의해서 그 본래적인 생명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아무런 삶도 없고 행위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런 죄인으로서 주님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요.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주님뿐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이 해결되고 상처가 해결되고 관계가 해결되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고 이렇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들이죠.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절실함과 그 전폭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는 어려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다가 점점 성장하면서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게 당연한 성장의 과정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었다면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다른 의미에서 어렸을 때는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 당시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이 절실해졌다면 이제는 점점 성장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더 그분이 나에게
크신 분이고 그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전적으로 그분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를 희미하게 만들지 않고 더 은혜를 더 간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은혜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인생에 문제가 있고 자기의 연약함이 있고 그랬을 때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절실하고 하나님의 전부이시고 그러는데 은혜를 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거기에 반영되어 있긴 하지만은 처음에 하나님만 오직 은혜만이라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놀라운 사랑, 그것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전과 별 차이가 없어져 버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제가 이제 요즘에 논문을 이제 종교개혁자들과 요즘 현대의 관점을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쓰고 있는데, 종교개혁자들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결코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여러 가지 시대적인 제약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해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오류가 있기도 하고 제한된 관점으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에 좀 더 성경에 대한 치밀한 본문 연구를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것이 참 많이 약하다, 여러 가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할 만큼 그런 것이 보이게 돼요. 근데 더 깊이 내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이 깊이가 오늘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내온 것들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하게 영적인 것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 성화가 아니라 칭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거룩한 삶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보다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거룩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저는 물론 여기에 우리가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날의 이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너무 쉽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이 기쁨이 되기에 앞서서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과 우리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어떻게 큰 죄인이고 우리는 도무지 그 앞에 설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인식,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이 절망적인 죄인을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무엇으로도 해결해 놓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죄와 심판을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그 깊은 인식이 루터나 칼빈, 특별히 그 두 분에게 강한 인식으로 자리 잡았고, 그것이 결국 이 시대까지, 지금 400년, 500년이 지나가는 이 시대까지도 여전히 그 종교개혁자들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인식이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에게 끊임없는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심,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과 그분 자신의 크심. 예. 그래서 이제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토대가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위에 쌓아 올리는 것은 그 위에 건축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살이 우리의 토대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가 값없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다는 것, 우리는 그냥 거저로 받아도 이게 기초이고 이게 토대이고,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이다. 카톨릭은 거기도 은혜도 있고 거기도 거룩함도 있고 완전히 복음이 거기에 다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토대가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우리는 온전하게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들이 캐톨릭에 가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루터나 켈빈을 통해서 인간이 아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은혜, 그분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놀랍게 비추셨고, 그 계시의 빛으로 인해서 교회가 엄청난 축복 안에, 당대의 교회도 큰 축복 안에 들어갔고, 그래서 당대의 세계가 변화되었고, 그 이후로서 역사가 달라진 것입니다. 서구 역사가 변화된 거예요. 서구의 민주주의가 새로운 자유의 기초가 생기고 진정한 인간애가 주어질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서구가 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토대가, 물론 그 이전에 중세 토대가 준비하는 토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루터나 칼빈의 이런 복음 진리의 회복이 아니었다면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 인류, 문명의 역사도 온전하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날 제가 이렇게 논문을 쓰고 신학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종교개혁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이제는 주류가, 신학의 주류가, 교회의 주류가 은혜와 믿음이 아니고 행위인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시대 전체가 그러하고 시대 전체를 함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날 이 시대보다 더 온전한 행위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다 거부하는 것 아니고 다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토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이거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성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에서 해방되었고, 우리가 그 피로 임이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 사람들이 이성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걸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명목상으로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교리적으로 이걸 부정하면 크게 되니까. 몇몇 신학자들은 부정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명목적으로는 부정하지 않아. 그러나 실질로는 별로 크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게 처음에 초대교회도 그렇고 종교개혁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이 은혜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이제까지 없었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노력하고 애써서 물론 나름대로 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아름답고 좋고, 야, 참 놀랍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더 삶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로 세상을 향한 영향력으로 나아가리라 생각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더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칼빈이나 루터와 같이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감격이 있고, 우리가 이 찬송들 보면 얼마나, 물론 종교개혁 이후에 뭐 청교도 또 부흥운동의 많은 역사, 말하자면 종교개혁의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실제적인 삶의 경험으로 가져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도 사실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이 기쁨과 이 자유함은 사실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복음의 회복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그 생명 역사가 흘러가고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더욱더 큰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날까. 우리가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렇잖아, 오늘날 뭐 너무 많이 변화되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게 많아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제 중공 감사 예배 드리고 왔지만, 뭐 학교 건물이 이렇게 좋게 세워지고, 환경이 편해지고 그러면 결국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그런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것 안에서 우리가 뭔가 우리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 저는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고 다 귀한 역사지만,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역사, 이 그러므로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므로 앞에 있는 역사, 이 역사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고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것들이 이게 선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사실 우리가 그 처음 받았던 그 첫사랑을 우리가 지녀야 합니다. 첫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샘처럼 늘 젖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에게 눈물이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감격이 있어야 하고, 우리 안에 열정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를 그러므로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식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니 앞에 게 없는데 어떻게 그러므로가 있겠어요? 원인이 있어야 귀결이 있는 거지, 결과가 있지. 뭔가 앞에 것이 무엇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앞에가 당연하게 인정이 될 때 그러므로가 나오지. 앞에 것이 베드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역사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했다, 너희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므로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것은 그냥 머리로서만 인정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붙들고 실험하려고 하니까 능력도 없고, 그것은 그냥 또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너희가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건 또 다른 하나의 우리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들이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제소로 드리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들 생각하기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좀 더 거룩하게, 그리스도인들답게 우리의 삶에서 모든 면에서 사랑을 베풀고 친절하게 하고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산제사다. 산제사라는 말은 하나의 은유나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제물로 드려질 수 있겠어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정결한 것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중에 살아온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은 죄로 오염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소로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이 될 수 없는 것들이고 오히려 진노의 대상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전체가 산제사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께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내가 그 안에서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산제사라는 의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산제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전제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더러운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예배서 5장 2절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는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셨느니라. 우리가 자신을 산제소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드려질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희생제사로 자신을 드리셨는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거룩한 희생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에 앞서서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냐 그 사랑의 제사 그 거룩한 제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가 흘리신 피로 어떻게 거룩한 보좌 앞에 그가 희생제사를 드리셨는지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가셔나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소의 부정한 비에 뿌려 그 육체를 공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좋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다음에 10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휘장은 곧 주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고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휘장 한가운데로 들어가 우리가 마음의 피번을 받아 양심을 깨닫고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제로서 드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부정한 자이고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전에 나갈 수 없는 자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그 피로 덮으시고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맑은 물로 씻게 하시고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섬기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자기를 드리는 것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사로 드리셨고 우리가 이제 산제사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 그리스도의 희생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 그 죽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해 하시고 온전케 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으로서는 그 영광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가 우리를 그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우리 양심으로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설 수 없는 그분의 존전에 들어가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와 기쁨과 영광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존귀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존귀와 영광은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존귀와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귀와 영광은 보여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그분에게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는 것,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바빠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복잡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드려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바쁘고 복잡한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건강도 그렇고 삶도 문제가 있고 해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내가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을 섬기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 더 높고 존귀한 영광 안에 나아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한 것이죠. 그분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또 수요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분의 존전에서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전체를 그분께 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는 부정하고 나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 십자가의 피로 내가 씻음받아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면 내 삶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소는 우리가 모여있는 어떤 건물이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가 성소가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예배가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아는 것, 그 영광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 십자가의 피와 그의 십자가의 피에 대한 믿음과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미치는 것, 이것이 성소인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 그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역사,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그분을 섬기도록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모여있을 때도 주님을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예배하고, 자기 전에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속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일할 때도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높여가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5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를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고,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피로 덮음을 받고, 이제는 그 은혜 앞에, 은혜의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고 영광의 주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계셔요. 그래서 그분은 전 영역 안에서 영광받으,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기억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은혜 장소로 들어가는 거죠. 은혜 장소는 우리가 특별히 이러한 모임 중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어느 시각이든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곳,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러니까 성소는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돼. 성소는 외적인 우리의 장소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안에 성소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분이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듣고 그분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뭔가 어떤 외적인 환경이 주어짐으로 비로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성소에 살아가는, 우리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가 그분께 제사가 되고 우리는 제사장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성소가 성소되는 것은, 성소는 무엇이냐면 세속과 거룩한 곳의 차이는 이 죽음, 이 세속이 이쪽으로 넘어오려면 죽음을 반드시 통과하고 넘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죽음으로,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로 아니하면, 피로 아니하고서 성소에 들어갈 수 없냐면, 죄인인 누구도 그저 들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의 은혜의 근거에서 들어간다는 것이고, 또 그 피를 의지하여 들어간다는 것은 나의 죽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산자가 아니라는 것.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왜 예배가 어려운가? 예배가 우리가 그냥 모여서 예배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면 되지.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하면 죽음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자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핏부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 죽음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날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느냐면 우리가 죽음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산채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산채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는 없는, 산제사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그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는 죽음의 삶이 되는 것. 우리의 죽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고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임재가 나타나게 되고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생명을 나타낼 수 없고 우리가 죽게 되면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광을 나타냈어요. 이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비밀, 우리가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는 비밀, 그것은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음을 선택하는 것,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고 거룩한 삶이 나타나게 돼요. 거룩한 삶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룩함이란 우리가 죽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자랑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이제까지 삶이 그대로 존재하는 채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실현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 네.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며 17, 18절 19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법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우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내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불정과 불법에 드려 그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를 이게 종으로 드려 거룩하며 드려. 예.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이전에는 죄에게 종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거룩함에 의로움에 종된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기꺼이 내 삶을 죽음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의 죽음에 함께 죽게 하옵소서. 내가 죽고 주님 내 안에 사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놀라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인생을 내가 죽게 되면 이제까지 우리가 왜 인생이 계속해서 문제로 그렇게 있었는가? 결국 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죽어지고 내 삶이 이제는 주님께 산제사로 드려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제사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놀라운 영광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희생제사로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분에게 드려지게 될 때 우리 기꺼이 죽음에 넘겨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생명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 이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여기서 이쪽으로 넘겨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세대에서 이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빛이 있는 것. 이곳은 어둠이 있고 이것은 죄악이 있고 여기엔 저주가 있고 그런 곳이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너희의 삶이, 너희의 존재가 이미 바뀌어졌다는 것.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지 어둠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빛 가운데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대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미 이 세대에 속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산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운명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말은 마음, 우리 지난번 고린도 전서 2장 16절에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 마인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우리가 이전에 이 세대에 속한 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제는 나타내신 이 구속의 은총의 근거에서 이제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듣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동일한 세상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21세기 이 과학기술 문명 이렇게 모든 것이 급작스럽게 변화되고 너무나 다양한 우리의 문화와 문명 가운데서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수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가 그 중에 속해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오히려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디에 더 가까우냐 하면 우리는 바울에 가깝고 우리는 루터나 칼빈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만약 이 세대에 속한 자라고 하면 우리는 과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지금 현대인들의 생각,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다원주의적이고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윤리적이고 이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생의 주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을 듣고 새로운 것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미련한 자에게 이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우리 이성적인 생각, 우리 윤리적인 생각,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가 구속하시고 그가 지금도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행하시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20세기에 살아가지 않고 21세기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응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작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깨닫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말씀하실 것이다.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동일한 정치적인 상황을 만나고 동일한 경제적인 어떤 환경에 처하고 동일한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세계를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 이미 새로워졌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다른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우리의 믿음의 의미가 너무 현실적인 의미로 이렇게 그냥 어떻게 좀 구체화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나 그냥 뭐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나 거기서 거기지, 뭐 불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서로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고 하는 것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뭐 사랑을 베풀고 뭐 거기서 거기지, 뭐 천주교가 그런 거나 뭐 개신교가 그런 거나 물론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생각,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이 놀라운 차원들을 알지 못하고 너무 드러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너희가 뭐 좀 더 이렇게 욕심 부르지 말아라. 좀 더 절제하고 살아가라. 좀 더 뭐 인생을 이렇게 좀 건강해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개념은 그런 윤리적인 개념이에요. 사람들은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극히 작은 부분이고 보다 본질적인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원천, 우리의 목적,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분으로부터 전혀 다른 것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든 추구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고 이르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닌 그것과 다른 차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고 그것이 감격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아무리 주변에서 이러저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우리의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시대를 거슬러서 행하신 이 놀라운 역사들,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열광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든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인데,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여전히 이전의 생각에 머물러서 우리가 보이는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추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묶여있고 그것만이 보이고 그것만이 생각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것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것을 네가 보아야 한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진정한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저 영광을, 저 생명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한다. 나는 너희와 동일하지 않다. 너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생각의 범주에서 나를 제한하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과 상관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것들을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이상의 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것저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사는 삶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런 우리 자신을 그런 정체성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입니다.
행동이 변화되기 전에 우리의 삶이 보다 더 깨끗하게 되고 더 사랑이 많게 되고 이런 행동이 변화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 영광이 우리의 마음에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루터와 같이 칼빈과 같이 하나님이라는 그 크신 분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의 깊은 마음이 제가 이렇게 요즘에 그 동아일보 거기에 그 공자 논어인가요? 그 공자에 대한 지금 매주 실리고 있어요. 그 이제 군자는 이렇고 소자는 소인은 이렇고. 제가 보면서 야 이게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해요. 아 이게 이 유교가 이게 단순하지 않구나. 유교 안에 이 깊은 이 진리의 차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말하자면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일반은총의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경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 안에 사실 하나님이 우리 민족 안에 어떻게 보면 뭐 몽학 선생으로 이런 유교 문화 이런 이제 허락하셨다는 생각을 해요. 말은 이제 폐단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일종의 경외함이라는 게 경외함. 그러니까 오늘날 이 민주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문화가 이제 뭐 한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우리가 어떤 서구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 이 유교 문화라는 게 알게 모르게 사람들한테 그 신비함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우리가 가벼우면서도 그러나 뭔가 이게 어른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이렇게 사는 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뭔가를 주는 거예요.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유교로부터 비롯됐는데, 근데 거기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 경이라는 말 있잖아요. 경. 이 유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사실 이게 다 사실 신앙적인 하늘에 대한 경외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오늘날 우리 믿는 이들이 말하자면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마저도 그 뭔가 두려운 분, 뭔가 이렇게 거룩한 것, 성스러운 것, 경외할 만한 그 대상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하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선하게 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오늘날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도의 어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것이 없는 것이에요. 뭔가 나보다 큰 분이 내 삶을 지금 뭔가 보고 있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고 그분 앞에서 내가 서 있다는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그야말로 소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소인들이 그냥 지금 뭐 대통령도 뭐 다 옆에 있는 친구같이 이렇게만 말하니까 이게 한편 민주화가 돼서 좋은 것 같아도요. 말하자면 그런 오늘날의 이 시대의 문화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외함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이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임재,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과 그분 앞에서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내 모습이 비춰지든지, 내가 현재가 어떻게, 옛날에 사실은 유교 선비들은 뭐 돈이 있어도 없어도 내가 뭔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어떤 진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 추구할 어떤 그런 진정한 삶에 대한 그 의식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않도록 전적으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받아.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변화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을 변화하는 것, 우리의 행실을 고치는 것, 우리의 성품을 고치는 것, 물론 변화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삶이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우리의 어떤 결심으로, 우리의 의지로서 우리의 삶을 변화할 수 있어요. 우리의 소양을 통해서 뭐 불교나 유교처럼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추게 하시고 그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시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것. 변화라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변화입니다. 우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우리가 그냥 본질은 갖추어 있는 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어떤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다 허물고 새롭게 건축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새롭게.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아들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 다시 말하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그 부활의 형상이 그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그분의 겸손함이 그분과 연합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전체 안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가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이것이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너희가 이렇게 변화를 받으라 명령하고 있지만 사실 이 명령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를 받으라 명령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바꾸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작은 하나의 습관마저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 있는 이 죄의 세력들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그동안에 형성된 많은 습관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절망들 쉽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바꿀 수가 없죠.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런 변화로 이끄시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우리를 분별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변화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근원적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명쾌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잡지 말아야 될 것을 잡았고 이전에는 잡아야 될 것을 잡지 못했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현실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분별력이잖아요. 통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내가 선택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내가 잡지 말아야 할 것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너무 많이 허비하게 되고 여러 가지 후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보여야지. 그게 보여야지. 눈이 열려야지. 근데 왜 열리지 않느냐면 우리가 여전히 이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관점에 속해 있고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결국 그 욕심과 두려움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실 말씀들을 우리가 듣지 못하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내가 빨리 벗어나야 우리에게 행복이 올 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변화받지 못하면 잘못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근본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눈을 띄우시고 우리가 바뀌어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축복된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지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게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을 내가 지금 이렇게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좀 더 여기다 돈을 투자하고 좀 더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마음을 투자하고 내가 몰두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 전에는 우리가 너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요.
자기로서는 최선의 이성적인 선택을 내리고 있지만,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변화받는 것입니다. 더욱더 온전하게 변화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세밀하시, 성령님은 너무너무 세밀하시,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을 너무너무 잘 꿰뚫어 보시고 있어요. 사단도 우리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많은 덫을 옆에다 치워놓고 있어요. 성령께서만이 그 사단의 그런 미끼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시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사단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도록 파놓은 함정들과 미끼들을 그걸 함정이라 미끼라 판단하지 못하고 쉽게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분별하게 될 때, 그럴 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살게 될 때라야 비로소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이곳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고 이곳은 어둠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함과 기쁨과 자유함과 진정한 행복이 열려져 있고 소망이 열려져 있는 그곳, 이것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영광과 행복이 약속되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도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이 더욱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자신을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좀 더 온전하게 드리고, 우리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옆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내 삶의 전체 영역이 주님의 것 되도록, 그리고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이제는 주의 빛으로 가득 차도록, 그러면 악한 영들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묶여있던 모든 묶임들과 저주와 고통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그런 묶임들이 풀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관계의 모든 막힘들도,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모든 환경들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임재는 우리가 임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임재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실현되고, 그 로렌스 형제와 같이 자기의 일상적인 아주 허드렛 일 하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우리를 귀한 사랑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 더 깊이 있게 닿고 은혜가 이끄는 대로 살길 원합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연락되는 산제사로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 주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안에 주님께 합당하지 못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산제사로 드려줄 수 있는 구별된 것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떤 구별된 영역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자로 있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안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늘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기뻐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살기 원합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을 거스려 자기 욕심대로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주님의 기쁨으로 정말 주의 능력으로 이 거친 세상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